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사도행전 이제 마감하도록 합니다. 잘 집중해서 후반부에 양이 많은 부분들을 또 잘 살펴봅시다. 비록 양은 좀 많지만 뒷부분의 내용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만 정확하게 잘 짚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성령으로의 세례와 관련된 이 중요한 성령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20장 이제 이후부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이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6차례에 걸친 아주 중요한 우리 7대 교리, 기독교의 핵심 7대 교리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또 변증해가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20장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제 전도행이 있었고 마지막 3차 전도행이 이제 21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19장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소개했다면 20장은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신약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약교회의 모범적인 그러한 규범과 또 모습을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예배 도중 죽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듣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너무 오래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니까 결국 졸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이렇게 사도행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러한 사도적 은사로서 또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엄청난 이러한 사도적 은사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신약교회가 안식일 대신 지킨 주일에 대한 아주 소중한 표현이 나옵니다. 20장 그 7절에 이렇게 안식일 그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줄여서 하나로 그냥 떡을 뗀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성찬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아직은 1세기에는 유대교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도들도 또 그러한 유대교적 전통 아래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과 또 여러 의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신약 예배와 질서를 따라서 처음에는 사도행전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별도로 각 가정 집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장소와 시간의 변경 또 그 다음에 유월절도 소개가 되지만 또 할례도 소개가 되지만 이제 또 신약적인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또 부분들이 설교 중심의 이러한 신약적 예배들이 이렇게 1세기 당시에는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제 구약적 그러한 질서들은 중단이 되고 신약적 그러한 예배 질서만 남게 됩니다. 몇 년도, 몇 일, 몇 시에 딱 구약의 성전과 제도가 딱 끝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벌써 그 모든 구약의 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또 이렇게 선언하고 하셨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도 구약의 의식과 질서들을 지켜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가 완성됐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구약의 또 이러한 전통과 질서 아래에서 많은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몇 시에 몇 날에 이거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결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사도들은 구약의 질서도 지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적 예배 질서도 지키는 이런 동시성을 보였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와 그 후에는 구약의 이러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져가면서 새로운 신약적 예배가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정착되어져 가는 것이지, 몇 날 며칠 전까지는 구약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신약 예배를 드리고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안식일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성전에서도 모이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그리고 떡을 떼는 방식으로 성찬을 행하고 설교를 듣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강해 설교 중심의 이러한 신약적 예배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장 17절에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이렇게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이러한 중요한 질서들이 신약의 또 교회 정치적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세기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지도급 그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러한 회당과 산헤드린 장로 통치의 이러한 질서를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방인 교회 에베소를 세우는데 거기에도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의 대표자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구약의 그러한 장로 제도들이 신약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5페이지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교회 제도는 이미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모습에서 보듯이 장로 교회 제도입니다. 교회는 회중파처럼 개교회의 자유만 강조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개교회는 지역 연합의 이러한 성격인 노회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총회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전체에게 교회를 위탁하지 않고 2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는 말씀처럼 목사와 장로라는 지도자들에게 교회 통치와 다스림을 맡겼던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감독자라는 단어, 장로를 감독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교회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런 교회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해도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은 한 개인이 통치하는 것도 안 되고 회중들이 민주주의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이 설교도 하고 또 감독자, 이 감독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치리, 통치,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또 교회 대표자들이 교회 질서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장로 정치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뒤로 갈수록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회중파를 추구하는, 이런 독립파를 추구하는 침례교, 또 김홍전 목사님 그러한 그 계열의 독립 개신교, 독립 개혁교회 연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회중파, 로이드 존스를 추구하는 이런 회중파의 이러한 그 목회자들은 목사와 장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보다 더 특별한 어떤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노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회는 상회로서 유스 디비눔 교회법의 이러한 그들의 결정이 신적인 권세와 권위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저 친목 모임처럼 서로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큰 회로서의 노회로 연합회, 큰 회, 이런 개념으로 노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상회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또 교회법, 유스 디비눔이라는 상회적 권위, 또 신적인 권위, 이런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만인 제사장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모든 성도는 개별적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 모든 개교회는 완벽한 그러한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온 양떼를 너희에게 맡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장로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감독의 권세를 구별하여 주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장로 정치의 이 권세, 감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과 감리교회와 성공회와 같이 교권주의 개념, 계급적인 차별 개념으로 이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라는, 감독교회라는 말이에요. 성공회,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줄이면 뭐예요? 거룩한 성, 공교회, 성공회. 거룩한 공교회를 줄이면 성공회예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식 이름은 감독교회, 감독주의 교회, 에피스코팔이라는 단어가 감독이라는, 지배하다라는 그러한 감독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는 감독교회예요. 감독주의 교회인 거고, 감리교,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감독교회, 로마 카톨릭은 교황교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계급 개념으로 1인이 지배하고 나머지 지도자들을 이렇게 계급적 하회 개념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감독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 우리 장로계급은 뭐가 다르냐? 우리도 권세, 교회의 특별한 대표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감독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파에서 우리를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교권주의라고, 왜요? 교회의 권세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그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권세가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와 장로교는 똑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의 개념과 대상이 로마 카톨릭과 장로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1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장로들에게 주는 겁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의 대표를 초대해 준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의 사제 그룹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 그룹도, 또 평신도들의 대표도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유성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이게 비례대표 개념이에요. 오늘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25명에 한 명씩 이렇게 세울 수 있는, 30명에 한 명씩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교회법의 비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30명 정도 되면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비례대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성도들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자기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의 대표를, 이 감독, 권세를 갖는, 통치권을 갖는 그 지위에 초대를 하도록 열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적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를 한 사람, 그리고 딱 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례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로들을 계속적으로 지도의 그룹으로 초대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갇혀 있는, 독점되어지게 되면 교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계급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에게 비례 대표 형태로, 비례의 숫자로 얼마든지 성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권을 성도들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 의한 그런 통치라는 겁니다. 대상이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된 법에 의존하는 그러한 권세이지, 독점적으로 그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독재적 결정 권세를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탁된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탁된 권세는 반드시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세를 실행하는 위탁된 권세, 교회법의 이러한 기준을 지키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 대상이 우리는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복수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교회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만든 교회법에서 위탁된 권세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독재적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이라는 단어, 권세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만 우리는 그러한 교권주의적, 계급적 그러한 감독과 권세 개념이 장로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단을 막아야 하며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단 막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등장하는 그 모든 이단들을 여러분이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할 겁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그 전문가가 이 일을 행하도록 그 대표자들에게 그 이단을 연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27절에 설교와 교리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와 교리교육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이런 아주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범적 사례로 이렇게 20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20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표현에서는 신앙과 회개라는 복음의 중심의 교회적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유형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정치를 신념을 펼치는 곳이 아니고 이상한 은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21장으로 넘어오셔서 21장은 이 20장과 21장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좀 더 한 번 더 15장에서 펼쳤던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또 다른 면을 구체적으로 장로 정치 제도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인지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또 소개를 합니다. 21장은 협의하고 의논하고 견제하는 교회 정치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장로 정치의 3대 원리 뭐죠?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직 평등, 그 다음에 단계별 회의체, 이렇게 이 세 개가 존재해야만이 장로 정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단계별 회의체가 있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을
복수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개념을, 또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지배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자기들끼리도 위아래의 지배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등성을 가지고 서로 회의하라는 것이에요. 왜 복수 개념을 씁니까? 자꾸 그 회의체도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여러 번에 걸친 이런 회의체를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왜 자꾸 제시하죠? 회의하라는 거예요. 회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견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설교하지 말고, 또 개교의 장로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통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의해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제를 받으면서 다스리고 통치해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로 정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독교회, 로마 교황은 어떤 위험성이 있죠? 견제 개념이 없는 겁니다. 회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결정하라니까. 자, 그러면 독립파나 회중파는 회의 개념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견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교회로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이단에 빠지든 그 교회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또 목사만 있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장로 안 세우면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장로 필요 없어? 그러면 또 그 교회 마음이니까. 오히려 회중파 정치는 성도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항상 함께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대표가 돼서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결국 주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회의를 하자라고 해놓고는 회의가 할 수가 없는, 또 그 다음에 견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시스템적으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자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회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노회에 가게 되면 노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에 오신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모든 큰 방향들을 또 함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같이 조직신학자고 또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라 신학자라 할지라도 조직신학자요, 적어도 신학자 정도 되니까 얼마나 학문이 깊겠습니까? 성경도 히브리 헬라어로 다 풀어낼 수가 있고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 이러한 라틴어 논문이라든가 많은 논문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회에 가가지고 제 주장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많은 이들이 제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저 혼자 그냥 떠들다가 마는 것이에요.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분이 반대하면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러한 학문적 능력을 갖고 있어도 결국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이 많지 않으면 제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장로교회는 돈이 많은 분, 교회가 큰 교회, 또 저처럼 학문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독점할 수가 있어요. 권력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장로교회는 다른 교파보다, 다른 제도보다 훨씬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견제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21장은 회의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15장에서는 아주 잘 협의가 되는 장면을 봤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21장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서로의 각각의 차이나는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회의하고 어떻게 견제하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1세기에서 성경도 제일 많이 쓰고 이방인 교회를 거의 다 설립하고 이런 어떤 막강한 힘을, 예루살렘이 초창기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저 유럽의 교회, 결국 바울의 지도권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세운 제자들이 즐비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21장에는 바울이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그랬을 때 바울이 독단적으로 나 기분 나빠, 내 마음대로 할래, 우리 투표합시다, 내 제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바울이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그 오해를 바울이 어떻게 풀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중재하시는 분의 그러한 의견을 바울이 수긍을 합니다. 바울이 양보를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중재하시는 분의 의견을 바울이 받아들여서 반쯤 바울이 자신의 그런 입장과 위치를 포기하고 저들이 원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주는, 이러한 회의하고 양보하고 견제하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서로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장로제도의 이런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의 갈등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주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기에 아직 구약적인 관습들을 많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21절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소문이 나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로 이방인 전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에서 넘어온 구약의 관습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그러한 오래된 관습을 바울이 막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지키지 말라고 그랬던 거지, 유대인들 중에 누가 개종을 하게 되면,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나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시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어떤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들의 그 관습을 바울은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 사람들에게는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지난 전통과 이런 부분들을 막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진 것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기 보세요.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 교회로 가야지, 내 교회만 중요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든 장로들, 그 지도자들에게 그 3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노회, 총회 개념으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총회장과 같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의장 역할을.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면서 19절 계속 문안하고 왜 바울이 이렇게 낱낱이 보고해야 됩니까? 이거 보고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노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에요. 혼자 독단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분들을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지도자들에게 그 선교의 사역들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21절에 그렇게 오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24절에 야고보가 이거 심각하잖아요. 결국 유대에게서 넘어왔던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이 사역을 오해해가지고 결국 바울은 이방인들만 편애하고 유대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은 썩은 거야. 그 유대인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 쓸데없는 의식들을 지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아냥거리는 이제 이런 것처럼 들리면서 바울이 유대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것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야.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아직까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여전히 바울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소문이 돌면서 또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 성마다 이렇게 노력했고 또 금식을 하면서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제 후에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소문이 또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리면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러한 기독교인들한테도 바울에 대한 불안감이, 바울이 혹시라도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이방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다녔던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이방인들의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앞전에 6장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파벌이 형성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구제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또 이런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이 많아지고 이방인의 그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그 기근 때에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이방인이 헌금해 준 거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문들이 유대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보는. 그럼 바울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것들이 왜 나를 모함해?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게 되면 말 한마디, 또 그런 어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제대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가지고 발생이 되어지는, 그리고는 또 그거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들었어, 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꼭 한마디 더 붙이면서 이제 결국 말을 옮기게 되는, 그러면 이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벌써 그 그룹 안에서 A라는 사람이 B그룹에게서 결국 아주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이런 갈등과 오해가 더더욱 이렇게 일반 사회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제 또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또 누가 이런 지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가, 또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편애와 갈등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또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함을 받고 또 바울에게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막 따지고 기껏 선교를 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또 전도하고 왔는데 이런 또 엄청난 갈등과 비방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겁니까? 23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절, 서원한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거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야고보와 베드로는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대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의 오해도 풀어줘야 되고, 또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이 모함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바울 보고 또 양보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바울 보고 뭐 괜찮다라고 그러면 또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또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야고보도 너 야고보도 베드로 편이 저기 바울 편이냐? 이렇게 또 서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야고보가
지혜롭게,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유대인들은 나시린이라든가 또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또 머리를 또 이렇게 깎기도 하고 이런 그 구약의 이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 서원한 4명의 우리 동료 중에 이렇게 의식법을 이렇게 나시린처럼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간을 보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반드시 그 끝에는 이렇게 그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의식이 끝났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가 그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너가 이런 구약의 서원과 결례와 이런 의식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가 비용을 내서 이 사람들이 그 의식법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드려야 되는 희생 제물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너가 지불해주고 너가 같이 가서 그렇게 협조해주면 앞서 오해했던 분들도 바울도 구약의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의식들을 존중하는구나, 이거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돈도 바울이 내야 돼. 이거 까딱 잘못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결정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안 하기로. 근데 이방인 분들이 장로님들이 이방인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다가 바울 사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지? 기껏 우리한테는 할례 뭐 이런 의식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만 결국에는 예루살렘 와가지고는 자긴 다 하고 있네. 그럼 뭐야 그러면? 그는 구약 의식 지켜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사실. 이방인 교회를 생각하면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대로 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다라고. 근데 이 동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또 저들의 오해도 풀어줘야 되고, 이거 난감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에 그게 본질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구원의 본질에 해당이 될 때는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자꾸 할례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유대에서 넘어온 이러한 그 기독교인들 중에 아직 제대로 구원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할례 추가해야, 행위 추가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할례 자꾸 주장하지 말라라고. 그러나 그게 구원의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래서 그게 아주 구원의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결례 의식도 행하고 자기도 또 서원해가지고 또 그런 의식도 행하고 바울 다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목회할 때는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법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를 따질 때에 대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지역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가 많이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자, 교회법에는 본질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임시직이에요. 항존직을 함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4번째 항존직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건 교회 정치의 본질에 해당이 되니까. 주의를 지키는 건 교회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몇 시에 예배 드릴 건가? 이거는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성경이 명령하는 걸 지킨다라는 이 규정 원리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모든 거를 세부적 규칙까지 비본질적인 것까지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 예전서가 돼버려요. 예배서가 돼버려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가 똑같은 예식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회중파는 자유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규정 원리.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성경이 명령한 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명령하진 않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래서 이거를 칼빈은 질서와 자유의 조화법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과 자유의 법칙.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품위 있게, 적당하게, 이렇게 한글 번역에는, 개정판에는 품위 있게, 조금 멋있게 번역됐어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품위 있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상식적 수준, 합리적 상식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order, 질서대로, 그는 성경이 명하는 질서를 따라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order과 decently라고 하는 자유롭게, 품위 있게, 덕스럽게, 자유 개념이에요. 질서는 명령, order, 법의 개념이에요. 질서, 법과 자유의 개념. 조지 길레스피가, 또 사무엘 러더포드가 뉴잉글랜드의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존 커튼, 유명하잖아요. 회중파 대표, 회중파의 뉴잉글랜드의 회중파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무엘 러더포드와 장로 정치를 갖고 싸운 분이에요. 엄청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러더포드나 조지 길레스피는 규정 원리란 법과 질서와 자유 원리다. 그래서 이 아데아포라, 중립의 문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안에도, 회중파 안에 하이퍼 청교도와 또 하이퍼 칼빈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21장은 바로 이러한 법과 자유의 개념, 질서와 자유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돈 내야 돼요. 또 자기가 목회했던 성도들이 보는 눈치도 있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 기독교인들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내고 같이 가서 그 오해들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구약의 관습들을 점진적으로 고쳐갈 수 있도록 일시적인 허용을 하고, 그러나 이방인은 이러한 것들은 없으니 그들에게는 굳이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서로 교회 정치적 협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이렇게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칼빈은 중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여러 형편들, 칼빈은 덕스럽게 하라, 상식적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라는 이 고린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세 가지가 있어야 덕스럽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 사랑으로라는 판단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관습, 그 다음에 연약한 자, 노인과 병자, 아이를 배려하는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의견이 충돌하면 중간쯤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덕스러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관습을 존중하고 인간성, 그 다음에 중간쯤 결정하는 그러한 양심적 결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노예 정치에서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통치해 갈 때에 본질적인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노회의 요청을 해서라도 목사님의 이단성을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도들은 덕스럽게 또 사랑스럽게 또 그 통치와 결정들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교회 장로 정치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양보한 거예요. 넘겨봅니다. 186페이지. 교회법에서 아데아포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엄격주의, 하이퍼 칼비니즘, 신율법주의에 빠지며 극단적인 이원론, 반문화주의, 금욕주의적 경건주의에 빠집니다. 장로교인들은 교회법에서 이 중립적인 것,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과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회의 제도와 교회법에서 이 아데아포라 선택 원리에 대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은 적어야 하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원칙을 마련해 준 겁니다. 교회법이 너무 상세해지게 되면 너무 엄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은 기본 원리를 딱 정해놓고 그 원리를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숙고해서 사랑의 판단으로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상을 참작을 잘 하면서 이렇게 잘 살펴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법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무슨 죄를 범했는지 그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접촉되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넌 근신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세상 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 모든 법 조항을 그렇게 구체화시키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뿐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이 관습을 부패시키거나 흐리게 만드는 오류가 잠입하지 않도록 심히 주의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세우든 간에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이 나타나야 하고 수요를 아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요를 적게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법은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충실한 목사의 교훈으로 패악한 의견이 나올 길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알므로써 얻는 결과는, 첫째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각자의 자유를 지키며 동시에 각 사람은 위에서 말한 예절이나 사랑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이렇게 이 목사들의, 장로들의 그 자유를 다소의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를 세게 강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할 자유를 좀 제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이 일들을 지키더라도 미신에 빠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까다롭게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의식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더 좋은 예배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지킬 법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개교회가 당회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노회가 일일이 전부 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지배하는 방식으로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당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미신에 빠질 염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마치 거룩하고 안 지키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그런 형태인데, 이게 개혁주의 안에도 하이퍼를 추종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외형적인 규율의 차이로 교회끼리 서로 멸시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모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예배 규칙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똑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에요. 칼빈의 교회와 블링거의 교회와 존 낙스의 교회의 예배의 이러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많이 틀립니다. 기본만 같을 뿐이지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 교회의 예배 순서만 가장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이게 최근에 독립파 계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립파는 자기들만이 아주 순수한, 그래서 로버트 브라운니스트라고 하는, 브라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 때 그들이 최초의 분리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20년대에 필그림, 회중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영국 이런 아일랜드 쪽에서 장로교도들이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3차로. 그러니까 아주 분리주의자들, 너네하고는 못 견뎌. 아주 너희들은 순수하지가 않아. 이러면서 이제 기존의 교회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공격하면서 무슨 뭐 축도를 할 것이냐, 강독으로 할 것이냐, 뭐 헌금도 독립파 이런 김홍준 목사 계열에서는 헌상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웃기는 거는 독립파 교회는 독립적 개별 교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독립파 교회들은 김홍준 목사님 찬송을 똑같이 부릅니다. 헌금도 모두가 김홍준 목사님이 사용했던 헌상이라는 단어를 예배의 순서에 똑같이 헌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다른 교회가 헌금이라고 해도 자유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독립파 교회니까, 개교회의 독립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시작한 교회들이니까. 그런데 김홍준 목사님이 거의 절대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게 회중파의 독립파 교회의 분리주의 교회들의 문제인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걸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학자 강력한 위치에 있는 분을 누가 비판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저 같은 조직 신학자도 역사 신학자나 다른 교수가 뭐라고 그러면 견제가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제 의견이 관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회끼리 예배 순서 단어 하나 어떻게 쓰는 것 같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혁주의를 잘못하면 이런 싸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내 교회가 가장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 순혈주의, 이 퓨리탄, 그 퓨리탄이라는 게 그 청교도라는 게 바로 그 순결해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지켜가는 그 정도는 괜찮지만 우리만 순결하다 잃어버리면 그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카페에다가 그 독립파 사람들의 그 주장을 하나 논평하면서 글을 썼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므로 규정의 운영과 목적을 전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두게 될 것이다. 영원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역과 각 교회와 각 교단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는. 만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일부 규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지켜오던 규정의 폐지까지도 용인할 것이다. 제네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존 낙스가 자기 지역에서 다르게 행한다라면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김홍전 목사님 교회의 제자들은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안 행하면 막 눈치 주고, 이건 감독주의보다 더 심각한 그런 이제 교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로 정치란 본질에 있어서는 그건 성경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고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견제를 받으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고 양보하면서 의견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 법이 되는 겁니다. 참 멋있죠. 우리 장로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자, 22장 사도행전 후반부는 두 차례의 바울의 회심 사건과 세 차례의 유대인과의 논증을 통한 바울의 기독교 변증론을 제시를 합니다. 5차례의 논증, 마지막 28장까지 합치면 6차례의 변증, 논증. 유대교가 옳으냐, 기독교가 옳으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구약을 사용하는데 교파가 다르고 하나는 이단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이쪽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저쪽을 이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교파들의 이러한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은사체험, 방언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의 이 교리 논쟁, 왜 교리 논쟁을 해야 되는지, 교리 논쟁이 왜 중요한지, 이단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교리 논쟁은 반드시 이단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교리가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는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인정해주는, 우리랑 똑같이 교리가 완벽히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기본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믿음으로 구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런 핵심 교리만 같으면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기독교회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핵심 교리가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쪽은 이단으로 정죄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러나 어떨 때는 형제로서 존중을 해야 돼요. 우리랑 똑같지 않아도. 그럼 어떨 때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어떨 때는 우리랑 똑같지 않아도 존중을 해야 될 것인가? 왜요? 기독교는 12사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까지는 13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색깔과 성격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계시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허락해 주셨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바울의 제자도 있을 수 있고 베드로의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든가 또 이러한 제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끼리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해, 이게 고린도교의 싸움이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세례받은 게 더 능력이 있느냐, 벌써 이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렇게 기독교회는 교파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또 다양한 교파들은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놀라운 기독교 교리 논쟁의 이런 방향, 어떨 때는 좀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하게 제거해야 되는 이러한 교리 논쟁이 왜 기독교를 살리는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되는지 기독교 변증론을 소개를 합니다. 왜 사도행전은 은사론 이런 방언이나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로마에서의 변증까지 6차례의 교리 변증으로 끝나는가? 교리 변증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독교는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문제이지 바른 교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교리에 무지하면 불신앙으로 취급합니다. 즉 성경 교리가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는 교리 논쟁과 변증을 통해서 바른 기독교를 지켜내는 역사였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비본질을 가지고 너무 싸워도 문제지만 본질 부분에서 너무 안 싸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은 안 싸워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은 이단까지도 정통 기독교처럼 인정을 하니까 심각하잖아요. 기독교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종교다원주의까지 기독교로 인정하는, 안 싸워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왜 둘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가? 정통 기독교와 이단들은 왜 차이가 나는가? 정통 기독교이지만 훌륭한 교파와 수준이 떨어지는 교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또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동료지만 장로교와 회중파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와 같은 기독교의 분파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후반부 교리 논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22장은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2차 반복 내용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3번이나 나와요. 9장에 처음, 22장에 두 번째, 26장에 세 번째. 이건 개인 간증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울의 회심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론, 또 죄론, 이런 또 구원론, 기독론,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교리 논쟁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를 변증하며 기독교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 사건과 교리적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2차 회심 내용을 통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변증합니다. 2차 회심 고백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보다 더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추가합니다.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내가 이 돌을 핍박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해서 2차 이 간증에서는 자기 출신을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전통적인 그러한 유대교의 아주 핵심 멤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훈련받았지만 개종을 하고 나니까 유대교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22장 이제 우리가 3절 부분에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런 표현. 또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도 아나니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또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 이렇게 구약의 이런 조상들을 일부러 끄집어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한 전통 아래에서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잘못됐다. 결국 유대교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르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출처, 자신의 그러한 학문, 자신의 그러한 고향을 오히려
수치를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유대교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제대로 소망하지 못했다라고 아주 엄중히 꾸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인 스데반을 죽이는 잘못된 열심에 참여했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결국 유대교는 기독교와 같이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 교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사함의 구원의 영생의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훨씬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이 어마어마했지만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열심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무시무시한 이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23장은 바울과 유대인의 본격적인 1차 논쟁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달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네가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로마 그 사형권에다가 로마 군인들에게다 넘기려고, 예수님을 죽였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넘기려고 결국 현행법 위반죄로 그렇게 이제 바울을 넘기려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주제는 왜 유대교가 잘못됐고 기독교가 옳은가를 증명하는 변증적 성격이 강합니다. 23장도 세 차례에 걸친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 논쟁을 하나 보세요.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유대주의의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23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너를 율법대로 율법을 어기고, 4절 바울이 이르되 이렇게 이제 결국 바울이 산헤드린, 결국 그들의 최고 재판정 앞에 종교 재판소에 나와갖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알았다라면 이렇게 재판을 막 어거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을 시켜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그래서 욕을 한 거지.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막 엉망으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성경 해석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율법을 엉망으로 지키는 대제사장은 난 본 적이 없어. 아주 역설적으로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렇지만 이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초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인 걸 알고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똑같이 바리새인이고 너희들과 똑같이 고향에서 자랐고 너희들과 똑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지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초를 당한다. 부활 논쟁을 시킨 겁니다. 정말로 논쟁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 부활 논쟁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논쟁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이신칭의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부활 논쟁은 종말론 논쟁이지만 이신칭이 논쟁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세관점 학파, 패더럴 비전하고 바울의 세관점 이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하고 지금 얼마나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줄기차게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고 개혁주의 보수주의자인 저와 같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유대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한 또 자기들의 의식에 대한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또 한쪽은 또 아예 부활 자체도 이신칭의 자체도 믿지도 않아요. 그냥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잖아요. 친로마파기 때문에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신칭이야.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사회 정치와 사회 인권 정의를 개혁해야지 무슨 이신칭이냐라고 국가 정치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사두개인들. 결국 부활과 이신칭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율법에 대한 교리 논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대제사장이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쳐서 장차올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제사장은 세상적인 권력과 욕망에만 사로잡혔다고 책망합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분열된 유대주의의 어리석음을 더욱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곡해는 오늘날도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로 나눠져 교회를 혼동케 하고 있기에 바울의 변증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교리 논쟁의 핵심의 의미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신칭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리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논쟁에서 목사와 신학자들이 겁을 내고 뒤로 물러서고 입을 닫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사와 신학자들은 반드시 불을 뿜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24장 이제 국가 지도자들 앞에와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는 24장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벌어지는 바울과 유대인의 2차 논쟁이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24장 14절 시작. 그들이 저들이 기독교를 이단이라라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이단이라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이단의 괴수 나사렛은 시골 동네. 그래서 이 나사렛 이단 이런 것은 저 시골 촌뜨기들 이런 이제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결국 연병 우리 번역도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는 코로나 이러면 이제 화가 닿겠죠. 옛날에는 마마, 연병, 천연두 이런 게 굉장히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번역의 옛날이 이렇게 연병이라고 아주 사람들 다 죽이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목사들이다. 그런 교회들이다. 장로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다.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이 아주 독선적인 그런 신목사는 그렇게 아주 싸움만 하는 교리 논쟁만 하는 그런 아주 독선적인 자다.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유대교가 이단이라는 말이 벌써 이제 2번씩이나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비난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는 절대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폭력적 집단도 아니요 이단적 집단도 아님을 변증해야만 했습니다. 논쟁 주제는 뭡니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선동하는 내란죄, 백성들을 이렇게 막 소란하게 만드는, 그리고는 율법 파괴,
그 다음에 부활론 논쟁, 이렇게 세 가지로 추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다 12절, 이런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는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 경건을 강조하는 분파들 속에 늘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이 반문화주의는 아니었죠. 그렇죠? 분명히 합법적으로 국가의 왕들을 존중하고, 우리 장로교도 합법적으로 국가의 이런 모든 질서를 존중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시민으로서 그렇게 국가를 존중합니다. 오히려 신비주의자들,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국가를 공격을 하죠.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도 세대주의, 경건주의, 극단적 근본주의,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일반은 총을 거부하며 생활과 윤리를 파괴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기독교는 신앙과 생활에서 서로 구별되지만 항상 균형을 이루고 상호 협조합니다. 율법은 성전과 관련된 관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율법 논쟁 두 번째는 구약의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약의 성전이 중단됐다라고, 이제 완성되고 구약의 의식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율법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날도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헷갈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것도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의 율법에 대한 이하에 삼용법 있죠? 제1사용, 정죄의 종기적 기능. 두 번째, 율법의 2사용, 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기능.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십계명은 성도들의 칭의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규범, 생활의 규범으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세 가지 용도, 세 가지 용법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러한 루터파나 이런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율법의 정죄 기능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능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억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반론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성화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는, 성도들의 윤리, 기독교 윤리 이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분파가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전 율법의 본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강조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 장차 올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신칭의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아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는 동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유대교는 그러한 이신칭의와 메시아를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25장 베스도 앞에서 벌어지는 바울과 유대인의 3차 논쟁을 소개합니다. 3차 논쟁 주제도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언급처럼 앞선 논쟁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가이사에게 죄를 짓는 것, 반국가 반란죄, 이런 국가법을 어긴 죄.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만 내용이 좀 더 추가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민족적, 혈통적,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메시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영토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영적인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은사체험과 무슨 신비체험으로 이해하지 않나, 무슨 사회 정의로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곡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유대인하고 논쟁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하고 또 우리가 신비주의자들하고 논쟁하고 있느냐, 대상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곡해하는 방식은 이단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절대로 부자가 되는 것,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교회 이후로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이 참된 성전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건축에 매달리지 말고 바르게 예배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리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 반박문 중 성전 건축 비판 내용이 이신칭이 다음으로 중요한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82조의 예로서 만일 교황이 베드로 교회당에 소비될 썩어질 금전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할 것이면 어찌하여 가장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즉 거룩하고 사랑과 영혼들의 최고의 필요를 위하여 연옥을 비우지 않는가. 86조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 돈으로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그 교회당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성도들 돈 뜯어내가지고 그 돈을 건물 짓는 데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당 건물을 수천억씩이나 들여서 지으면 어떡합니까? 건물 지어야 복 받는다라고. 오늘날도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이나 오늘날 건물 중심으로 건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이 물질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교회관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리 논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리 논쟁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인 겁니다. 벽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3차 논쟁에서는 기독교 국가관, 문화관이 좀 더 추가됩니다. 바울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선동한다는 반역죄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의 국가관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히 드러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변증합니다. 3명의 국가위정자들도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라고 판결했다. 3차 논쟁의 초점은 바울의 무죄성과 국가 질서를 존중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도 뭐라고 이 평가를 했냐면 18절에 25장 18절에 원고들이 와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무슨 성전이 중지됐느냐 완성됐느냐 이런 무슨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법이 처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법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전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냐 아니냐 이거를 세상법이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죠?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무슨 살인, 폭행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회 안에서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세상 판사가 뭘 어떻게 판결할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도 아무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또 아그리빠와 또 이렇게 다른 주변에 또 통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주장을 계속 들어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25절에 27절에 그 죄목을 밝히지 않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나도 난감하다. 그래서 다른 통치 지역자들인 너희들이 왔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살펴봐라. 이 죄목이 없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26장에도 보면 결국 26장 31절에도 왕과 총독 이렇게 더 들여다본 거예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더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어줬을 텐데 또 상소까지 했으니 또 그러면 로마에 가서 재판은 받아보라고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이게 계속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국가 문화와 사회를 배격하는 극단적 이원론 문제는 기독교가 늘 변증해야 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프랑스 왕에게 기독교는 제스레파처럼 극단적인 반국가주의자들이 아니라고 변증합니다. 기독교는 국가와 교회를 혼합하지 않고 반대로 반사회적, 반문화적, 반상식적, 반합리적, 반질서적이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국가관은 국가와 사회를 아예 무시하는 이원론주의도 아니고 회피주의가 아니죠. 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또 자기들의 정치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또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반국가적인 그런
형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원 총안에서 국가와 질서와 사회의 여러 윤리적 부분들을 가장 잘 보존시키며 상호 협조적인 정교 구별 분리의 원칙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요 문화가 아닌 겁니다. 자, 26장은 바울의 회심을 세 번째로 반복하면서 기독교 핵심 교리를 논증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기독교를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를 소개하면서 유대교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신약교회를 핍박한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더 파괴하는 악한 것이며 결국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라는 말씀과 같이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라고 아주 엄히 꾸짖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었는지를 메시아를 조롱하고 거절한 죄악이었다라고 유대교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다른지 아주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23절 부분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됐습니다. 신약의 기독교만이 구약을 계승하는 참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도 유대교의 잘못처럼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차례의 논쟁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론, 인간론, 이런 교회론, 구원론 이런 핵심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이 다르면 분명히 서로 선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손에 손잡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WCC에 가입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목사와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뒤로 갈수록 참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리를 지켜가야 되는지 이런 형태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체험하라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 여행의 27장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기가 진행하다만 것 같이 끝납니다. 하지만 개혁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28장은 가장 장엄하고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신적 작정과 구원론과 교회론이 조화를 이루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남기신 성경, 곧 말씀과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교회 안에 철저히 세워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27장은 로마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바울의 포로 여행을 소용해 합니다. 비록 포로로 재판을 받기 위한 고난의 모습이지만 이조차도 1장 8절에 땅끝까지 신약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대접을 받으면서 가면 좋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로마로 가는 겁니다.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하는, 우리가 처음에도 그렇게 봤죠. 마지막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고난을 통해서 밀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거대한 역사를 보는 겁니다. 바울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전체를 지배하시면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가 이제 막 풍랑해서 무너져 가니까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이 머리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러한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27장에 이렇게 자연 만물을 지배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또 도우심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보존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의 섭리 역사를 통해 특별히 교회를 보호하시는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교회를 지켜가시는 겁니다. 자, 28장은 마지막 변증 내용과 결론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변증한 후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여 그 메시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28장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16절에 보니까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군인들이 바울에게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혀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고소했는데 나는 그들을 공격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너에 대한 소문은 있었지만 우리가 너에 대한 어떤 그 잘못을 우리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도대체 너가 뭘 이야기하는지 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독교를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죠? 로마서는 베울과 베드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교회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로마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돌아보고, 왜요? 죄수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아직 현행범으로 어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또 그 배 타고 오면서 또 군인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죄수 신분이었지만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볼일 다 보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도 돌아보고 또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마지막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참된 소망, 바로 메시아를 약속했던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증거했다가 이 고초를 당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기독교가 모순되지 않고 구약의 그 메시아의 내용과 신약의 오신 메시아의 내용이 통일한 것이다. 이 고백이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자 했던 복음, 바로 이 사상, 이 파가 어떤 것인지 이런 표현을 써요. 22절에. 그 사상의 실체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 내용, 즉 기독교의 교리이며 이 사상을 가르치고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증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 체험하고 신비 체험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설교해주고 강론하고 말씀으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만나게 될 것이고 깨달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의 은혜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하지만 이 예정의 은혜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책임이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도 보세요. 은사체험, 방언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신칭이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비체험과 사회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적 작정과 섭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곧 기독교의 핵심 구원 교리를 가장 바르고 순수하게 보존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영원한 교회적 사명인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고 장엄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교회의 또 본질적 사명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AD 67년에 바로 그 악독한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순교를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이 사도행전을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교회론 중심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다라는 것.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각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어떻게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또 세워가는지, 또 그러한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이러한 정체성을 세워주시면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또 위대한 주권과 보호를 또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